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복된 한 주간 보내며 맞는 주일을 예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참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오늘 3장은 바울이 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요즘의 표현을 빌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풍부하고 넉넉한 교회였고, 은사도 풍부했고, 내노라 하는 사람도 스펙이 대단한 사람 많았었고, 지혜도 풍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박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뭐 수준이 다르다. 뭐 어떤 그룹을 형성하며 우리가 저들보다는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보이는 사람, 좀 철학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눈에 뵈는 것이 없이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어느새 한 분의 리더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그들은 인간이 교만하고 아주 방자해졌습니다. 예수님마다 자기의 우월과 도구로 삼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파다, 꼼짝 마라, 이 말이죠. 문득 전도서 말씀이 스쳐갑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다. 책과 공부는 필요하죠. 평생 우리는 배움을 놓지 말아야 되고 책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꼭 피지컬한 책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배움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이 아는데도 평안이 없고요. 많이 가졌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공동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교회라고 예고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걸 반드시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야 할 지체가 서로를 견제하고 비교하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복잡한 게 사실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 세상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심플해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미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일 같은 거 하지만 처음에 꼬이면 금방 풀거든요. 매듭을.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끼리 꼬여가지고 못 푸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면 됐고요. 자기 지혜를 피우면 되는 거였는데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똑똑한 사람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문제는 아는데도 내려놓기가 시간이 가니까 힘든 거예요. 아는데 자존심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낮아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 문제가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역설이 담겨 있는 말이죠. 언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바보가 돼야 돼? 내가 멍청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왜 저주해주고 내가 굽혀야 돼? 이렇게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진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이긴다. 즉 똑똑한 바보가 되라는 거죠. 알지만 속아주는 사람.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사람.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 굳이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세상은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러죠. 내가 이겨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져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내가 바보가 되고 말지 않은 그것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말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고요. 내가 옳다를 막 우기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 그래. 뭐 네가 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지혜 아닙니까? 인간과 함께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 높은 지혜와 경륜을 내려놓는 것,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이길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십자가, 바보 같은 십자가가 세상을 살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 지혜로 살겠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지혜로 살겠느냐? 참 지혜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요. 낮아질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낮아짐에 하나님은 진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참 역설 중에 역설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나이가 들수록 참 맞는 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죠. 젖히고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높여주고 정말 잘 되게 하십니다. 여기 또 문득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죠. 서신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쓴 것. 악인은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 장성하려면 세상에 막 똑똑하다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흐름이죠. 우리는 보통 악하다 하면 단순히 나쁜 행동만 떠올립니다. 거기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악은 단순히 못된 행동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와 질서와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궤도 이탈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자꾸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뭐 시작이 거기서 시작돼서 인간의 타락이.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경계를 자꾸만 넘어갑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며 자기 뜻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그 악의 다툼과 그 다음에 이 무질서와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이런 데 시작되는 거거든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저질러요.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뒤틀립니다.
경제 질서며 정치 질서며 다 틀리죠.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명분이 분명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것이 악입니다. 왜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커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망상이요, 자기 확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학식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그 자랑으로 자기 확대로 갈 땐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내가 유익과 남의 이익도 안 되는데. 그러게 시편 기자는 오래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거죠. 하나님 없다 꼭 입으로 말해야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얼마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없는 거죠. 신앙인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무신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똑같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앞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듯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사건으로 반드시 나타나서 그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사람 되게 하십니다. 너 참 대단하구나.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욥기 말씀을 불러와 욥기 5장 13절의 의미를 같은 건데 자기 버전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계산을 앞세우고 진실로 가야 되는 유익을 앞세우고 겸손보다 과실을 앞세웁니다.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막습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큰 난리를 치죠. 그건 지혜가 아니다. 바보야 하나님 말씀은. 그건 꾀다. 결국 내 꾀에 내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 웅변을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남을 이기려던 꾀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높아지려던 욕망이 자신을 넘어뜨립니다. 지혜를 자랑해서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죠. 그 참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어진 20절에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하나 더 불러오는데 시편 94편 11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습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참 날카로운 말씀이죠. 단순히 틀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고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생각, 하나님 경외함이 빠져버린 사고방식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헛것라는 거죠. 이 헛것이란 단어는 단순히 쓸모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실체가 없는 상태고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공허함을 말합니다. 말과 이건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그 화려함 속에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두릅니다. 논리도 정교하고요. 자기 확신도 대단합니다. 하나님 볼 때 텅 빈 거예요. 마치 기초 없이 세운 건물과 똑같고요. 겉은 멀쩡한데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집니다.
마치 풍선과도 같죠. 이 버블, 경제 버블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버블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 결국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냐를 하나님은 늘 물으십니다. 오늘 시대는 정말 생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기발한 생각이 판을 치죠.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그 아이디어가 주도해가면서 AI 시대에 AI만이 전부 다 전부 다 합니까? 돈은 좀 올 수 있지만 결국 그거를 또 능한 뭐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고 말도 많고 주장도 많고 해석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마나 갑니다. 그 죽을 일을 계속 가면서 나름대로 정보는 가지만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 가죠. 하나님 처져낸 사람을 누르고 갑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보이고 있잖아요.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흔들리고 삶 예민해지고 거기 뒤처지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요? 생각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다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고 참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헛되다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갑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설명이 안 돼요. 그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바로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심지어 세상도 세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지혜가 안에 깊이 뿌리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결론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잘난 사람도 자랑거리가 있고 못난 사람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나 이거 하나는 잘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 널리 알려져서 회자되느냐 아니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작은 재능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랑은 세상에 떠들썩합니다. 대단하다고. 어떤 사람의 자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대단하든 평범하든 그것이 사람 스스로 만드는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여받은 것, 태어날 때 좀 더 똑똑하게 태어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걸로 좋은 일을 해야죠. 성경 그래서 분명히 말해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자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건데요. 제 건데요. 세상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내 거라고 확 움켜쥐는 거예요. 자꾸 내 쪽으로 이 좌석을 잡아당기듯이 거기서 경쟁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교만과 열등감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됐으면 좋겠다. 다 흡인력이 빨아당기거든요. 옛날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이 세상 논리예요. 오늘은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내 것도 사실은
당신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당신 것도 나를 세우게 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왔거든요. 이 사람 것도 하나님 것, 내 것도 하나님 것. 내가 가진 재능도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 세우게 한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있는 그것 자체가 정말 달라집니다. 유명한 사람의 지식도 더 이상 시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저 사람을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 좋게 볼 수 있고요. 부자의 물질도 단순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두 그 살려라고 해서 주신 거구나. 그 사람 그렇게 써야 되죠. 아니면 졸부죠. 그리고 반대로 많이 가진 사람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 것도 그저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향해 치기와 질투와 보다 인정과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맡기셨으면 깨닫는 거거든요. 남이 막 똑똑하다고 그 사람은 더 똑똑해서 더 쓰시는구나. 난 나대로 쓰시는 거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만드는 공동체적 사고방식이죠. 세상은 비교 위에 세워지지만 복음은 은혜 위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누가 더 위냐를 묻지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왜? 네 거 아닙니까? 원래. 동시에 이렇게 말하면 시기하지도 말라. 왜? 서로 다르게 나눠주셔서 각자 자기 힘껏 달려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경쟁상도로 안 봐요. 잘나든 못나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꼭 필요한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곧 너희가 줄을 섰거든요. 누가 더 높은가? 그 줄을 서고 대단하면 글로 줄을 서고 클래스면 그쪽으로 서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작아졌느냐? 몇 사람 그 줄 서는 왜 그 수준밖에 안 되냐는 거죠. 너희가 하나인데 바울도 너희들을 위한 너희 것이고 아볼로 너희를 위한 것이고 게바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더 하나가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너희를 위해 사용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응대한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고 비교하게 불안하게 하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다 너의 것이다. 내 손에 다 가져야 내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면 되죠. 이래서 그러면 참된 성도는 사람의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람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람 밟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고로 공공면서 시기할 이유도 없고 낭망할 이유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맡겨진 것뿐이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한 게 중요하죠. 비교에서 자유롭고 자랑에서 자유롭고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것. 마침내 바울이 가장 높은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바울의 사람도 아닙니다. 아볼로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도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이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로 빵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자랑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십자가의 지혜를 붙드는 사람. 해석은 끝과 높아지라고 하지만 복음은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하지만 저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더욱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꾀를 자랑하여 뭔가 이루기보다는 결국은 꾀 때문에 내가 당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 속에 어리석어 보여도 공동체내 바보스러워 보여도 그 바보가 똑똑한 거예요. 다 가졌지만 안 가진 사람처럼, 똑똑하지만 멍청한 사람처럼, 이길 수 있지만 지는 사람처럼, 거기에 하나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나가고 그렇게 힘써 주의 말씀에 붙들려 신실한 믿음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와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비교와 시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로, 다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